2월이 되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많은 학교가 졸업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맘때면 언제나 볼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들고 학교로 가는 진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졸업과 관련된 졸업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대학은 졸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하기는 힘들어도 졸업하기는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금 8번만 내면 누구나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대학의 경우 우리나라와 반대로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하지만 외국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했어도 학기 중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졸업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졸업 요건이란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공인 영어 성적이 얼마만큼 나와야 하고 사회봉사 활동은 몇 시간을 해야 하고 기독교 대학의 경우 채플은 몇 번 이상 출석을 해야 한다는 등 여러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이 모든 졸업 요건을 다 채우고 마침내 졸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이 학교의 학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학교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학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도 잘 들으셔야 하고 봉사활동도 하셔야 하고 교과서인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하고 개인 경건훈련인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학교도 무조건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졸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졸업 요건을 채워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졸업 요건이 무엇일까요?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졸업 요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나 이단처럼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성경대로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졸업 요건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졸업 요건을 잘 깨달으셔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생 학교를 졸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이 직접 일꾼들을 찾으러 나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일과가 6시경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들은 유대인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3시, 제6시, 9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3시와 3시와 6시와 9시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나나주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정확한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 대략 오전 6시경으로 보여집니다. 최초에 오전 6시에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고 그 다음에 제3시 6을 더하면 됩니다. 오전 9시에 나갔고 오전 12시에 나갔고 오후 12시에 나갔고 오후 3시 그리고 6시가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인데 그 1시간 전
11시라고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후 5시입니다. 총 5번 농장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오늘 그 이른 아침에 이제 농장 주인이 최초로 일꾼들을 모집하였을 때 그 사람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품꾼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사람들과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중간중간에 3시간 간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에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상당하게 사례를 해주겠다. 상당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정당하게 옳게 사례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데려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나머지 사람들과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간마다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오는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무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 포도원에 몇 사람을 고용하면 되겠다라는 견적을 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을 전혀 해보지 않은 무능한 사람일 경우에 자꾸 나가서 비효율적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충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씨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더 많은 품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주인은 마음씨가 좋은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면입니다. 이제 그렇게 모집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일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임금을 나누어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싹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싹을 나누어 주는 장면입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찾으러 나갈 때와 임금을 나누어 줄 때, 싹을 나누어 줄 때 네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는 집주인이라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8절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같은 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주님으로 그렇게 표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꾼들을 찾으러 나갈 때는 포도원 주인이 직접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나눠줄 때, 싹을 나눠줄 때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청지기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꾼을 고용할 때는 세상 부드럽더니 나누어 줄 때는 세상 단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셨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고용할 때는 이 일찍 온 사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싹을 나눠줄 때는 반대의 순서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도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고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나중에 받는 것이 통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고의적으로 임금 지불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한 까닭은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모든 일꾼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경비를 지급하실 때 모든 교역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못 받는 교역자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봐 받는 사람들만 따로 불러다가 조용히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인은 맨 처음에 고용된 일꾼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항의하는 자들에게, 따지는 자들에게 대한 주인의 답변입니다. 불평하는 일꾼들은 처음 주인과 계약을 맺었을 당시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 것이 감사하여 기뻐하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지불받을 때가 되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우리는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나중 온 사람들에게 덜 주던지 먼저 온 우리들에게 더 주던지 해야 공정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맨 처음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자본주의에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는 것은 배급을 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데올로기의 안경을 쓰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항의하는 자들에 대한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주인은 저들이 주인을 부당한 사람으로 간주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주인은 원래 계약한 대로 그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덜 준 것이 아니라 빼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려고 그 사람들의 것을 덜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정하게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저들이 주인을 불공정한 사람으로 간주한 것은, 그리고 저들이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주인이 저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은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점 때문에 저들은 주인을 부당한 사람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시기심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의 원리 때문에 주인을 부당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주인이 갑의 입장에서 의린 우리들에게 지금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의 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즉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선함을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탐욕의 눈으로 보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울러 주인은 임금 지불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뜻에 좌우되는 것이지 일꾼들의 기대나 당시 유대 노동 법규나 사회적 통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주인은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불법이나 갑질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갑질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입니다. 그들은 맨 나중에 들어온 품꾼들이 자기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나중 온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군가를 빗대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부터 일한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바로 앞에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그리고 20장의 29절부터 이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고, 맹인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라기보다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이 출세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숙지해야 할 졸업 요건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사모하며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누가 먼저 부름을 받았느냐, 누가 얼마나 일을 더 많이 하였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상과 공로에 집착한 유대적 관념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한 데나리오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약속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데나리오는 일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천국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꼭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인생이라는 이름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누구라도 학교를 일찍 졸업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학교는 입학을 빨리 한 사람이 선배가 아니라 일찍 졸업을 하는 사람이 선배입니다. 신대원에 입학해 보니 몇 년도에 입학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 몇 학번이야? 이것은 의미가 없고 몇 년도에 졸업했느냐, 즉 이 졸업 몇 기에 졸업을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선후배를 나누는 기준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학위 과정을 늦게 시작했는데 논문을 조기에 마치고 일찍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찍 공부를 시작했는데 논문을 쓰지 못하여 졸업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먼저 시작했다고 먼저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는 신앙생활도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졸업시험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학교를 조기에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졸업 요건입니다. 우리가 20장 1절의 말씀처럼 이 20장 1절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갖춰야 할 졸업 요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성도를 채점하는 기준이 은혜가 아닌 행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로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파놓은 교묘한 함정입니다. 사탄은 이 함정을 헌신자들을 실족시키기 위해 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함정은 신기하게도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 함정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함정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함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인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주인의식을 갖자라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주인의식이 있다면 교실이 만약 내 집이라면 쓰레기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침을 뱉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학교 기물을 막 다루거나 손상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훈화하실 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대로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운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파놓은 교묘한 함정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경우 실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서운하다는 것은 이미 함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함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함정 밖에서 누군가 밧줄을 던져 주어야 합니다. 함정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밧줄은 생명줄입니다. 이 밧줄은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밧줄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밧줄을 잘 붙들어야 함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밧줄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일한 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입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은 것 같다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즐길 거 다 즐겨보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며 예수님을 일찍 믿어 손해를 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즐길 거 다 즐겨본 사람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 조금만 더 일찍 믿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믿었다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합니다. 우리는 일찍 믿었어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인생이라는 학교의 졸업 요건을 잘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이 졸업 요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요건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졸업 요건은 아주 쉬운 요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제자도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 포도원에 들어왔을지라도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와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나와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품꾼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 학교의 졸업 요건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인생이라는 학교를 조기에 졸업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